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한 시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지긋지긋하고도 막 진절머리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내야 할 시련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안식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7장 5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200조 199 200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자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최초의 순교자, 기독교 순교자 스데반 순교자의 마지막 설교와 그 순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움직이는 장입니다. 또 그 움직임이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8장이 끝나지만 그 이후에 29장부터의 역사를 또 우리가 써야 하며 또 행해야 할 장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재미있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처럼 보입니까? 양. 예, 그렇죠. 양. 이 양 한 마리가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멜버른 근처의 한 숲에서 양이 구조되었는데 그 구조될 당시의 양의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된 다음에 털을 다 깎고 난 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주 작고 귀여운 이 구조하고 치료한 사람들이 양 이름을 버락이라고 붙였는데 그 깎여진 양털의 무게가 35kg. 이 연약한 이 양이 35kg 되는 머리카락 이렇게 되겠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양이 당시에 발견될 때에는 털로 인해서 이렇게 눈도 가려워져서 보는 것도 힘들었고 털 무게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양의 그 귀 옆에 이 태그 자극, 왜 짐승 키울 때 뭐 소나 그런 거 이렇게 노란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는 것으로 보아 농장에서 사람들이 기르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원래 야생 상태의 양은 저절로 이렇게 털갈이가 된다고 합니다. 털이 이제 달아나면은 때가 되면 가려 뽑혀지고 새로운 털이 자라나는데, 사람이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는 양은 이 양털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털갈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깎아주기 전에는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 틈에 있다가 어쩌다가 길을 잃어서 이제 야생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털갈이가 되지 않고 그냥 자랄 대로 자라서 35kg나 될 정도로 그 무거운 털을 들고 다녔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털을 깎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누군가가 챙겨주고 찾아주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냥 무거운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방황하는 모습, 그 죄의 무게에 눌려 거의 죽게 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이사야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 오늘 5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53장의 내용처럼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찢기고 매맞고 상처 입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을 위한 사랑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소식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 2월 24일 날인데 30대 여성이 빌라 4층에서 6살 난 어린 딸을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밖에 소란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한 그 1층의 가게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도 받고 그 엄마도 받으려고 하는데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라고. 예수님도 천하를 다 얻는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셨는데 그 중요한 모습을 자기 딸도 죽이려고 하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는 이 모습,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부부싸움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죄로 인해 눌려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선교자였습니다. 최초의 7집사 중에 제일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름이 나오니까요. 그 스데반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그 안이 가득 찼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이 철철철철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방해하게 되고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대해서 논쟁하게 되었고 그 논쟁하다가 이제 잡혀서 7장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7장 1절부터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다가 그 설교하는 중에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과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7장 이 51절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며 성령을 거절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라, 순종하라,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설교하는 중에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가 어떻게 뭐 저처럼 이렇게 설교 본문을 준비하고 원고를 준비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을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를 할 때 청중들의 반응을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무서워지고 그들의 모습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51절부터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그 결론의 내용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자가 누구였느냐?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들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끝내는 죽이고 쫓아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인 예수님조차도 이 보면은 그들의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그 설교를 듣고 분에 가득 찬 정말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정말 잔인할 수밖에 없는데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의 그 눈빛, 그리고 보면 근육질 몸매가 되어 있는데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이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은 중립을 지킨다는 사람이 있죠.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운데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성령이 충만하든지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기독교 잡지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3위가 뭐였느냐? 신학 공부한 장로님입니다.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교회에서 자기의 어떤 세금을 하면서 부목사, 정말 이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부목사처럼 행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신학 공부한 장로님이 세 번째로 무섭다는 겁니다. 혹시 자기가 설교하다가 잘못 얘기하거나 실수하면은 나중에 불러갖고 잘못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주 불편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위가 뭐냐면은 체나 기도 잘하는 사람. 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늘 얼굴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빛이 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왜 목사님은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체나 기도 안 하십니까? 왜 말씀 안 보십니까?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1위가 누구냐?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연수원에 가가지고 재림연수 오늘 그 이종계 장로님 연수원에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분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러 가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와야 되는데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목사님보다 더 똑똑하다, 더 많이 기도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신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이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상당수가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경 보니 감동받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 왜 당신은 그 모양으로 살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을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당신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듣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미친 듯이 분노했다.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야수처럼, 야수가 짐승, 야생에서 사는 그런 짐승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야수처럼 행동하며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미친 듯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쳤다. 한 번씩 토론하는 프로 그런 거 보면은 이 토론을 하면 내가 하는 주장을 얘기하고 또 상대방의 주장을 얘기하고 하는데, 상대방의 주장을 듣기 싫으면 계속 자기만 얘기하는 거야. 상대방이 뭐를 하든 내 말만 하는 거야. 여기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뭔가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배운 사람들이 스데반이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왜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느냐라고 말할 때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냥 큰 소리를 지르고 야수처럼 이를 갈면서 야수 짐승처럼 달려들어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최근에 이제 지지난주부터인가요?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되었거든요. 이 백신이라는 말은 영국의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하고 소를 키우는 그 여인들에게서 이 천연두가 발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이제 그 물질을 따서 이제 접종하게 되는데, 이 소라고 하는 이 말에서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백신이 천년두에 대한 거죠. 1879년에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 거기서 우두법을 배우고 백신을 얻어서 집으로 서울로 가는 중에 충청도에 있는 자기 처조카에게 최초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최초의 백신 접종자인데, 서울에 온 이 지석영은 우두국을 개설하고 천년두, 그때 당시 19세기 당시에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한 10% 20%가 다 천년두를 알았어. 죽거나 그 다음에 이제 산 사람들은 얼굴에 이렇게 얼기는 것이 생겨나는데, 근데 그 백신을 접종할 때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종교인들이라는 거죠. 1882년에 임원군란이 일어나자 이 무당들이 이 우두국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창 천년두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병균입니다. 감염률,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이었습니다.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에 대하여 이 천년두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는데 무당들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그걸 핑계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창 환자, 그때 천년두 환자와 그 가족들이 무당의 입장에서는 돈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무당들이 이 백신을 맞으면 소처럼 된다. 에드워드 제너가 처음에 접종할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소처럼 된다, 마마님을 진돗개 한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조선 우리나라의 정부가 전 국민에게 이 우두법을 접종하려고 했지만은 그걸 방해한 것도 무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접종하기 위하여 마을에 오면은 사람들이 그 무당의 말을 듣고 자기의 아기를 업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근데 접종을 못한 사람들은 천년두에 걸릴 확률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백신 접종하는데, 여기 어떤 한 장로계 목사님은 백신을 맞으면 그 유전자가 다 조정이 돼요. 또 뭐 QR코드를 찍으면 우리의 정보가 다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절대로 맞으면 안 된다.
뭐 언론에서도 막 혹시나 뭐 이상이 있을까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옛날의 무당들은 무식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에 말하는 잘 알 수도 있는데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재림교회도 이 백신을 맞으면은 이 666 그거를 받게 된다. 그 백신 안에 어떤 뭐 칩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마이크로 칩이 있기 때문에 그 칩을 맞으면은 더 이상 우리가 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매매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제가 뭐 밴드에 올렸습니다만 그 교회 공식 입장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에 대하여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짓된 기별을 전한다. 사단은 똑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에 참석하고,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런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 적대시하는 사람, 적으로 된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라. 스데반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들의 자기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며, 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앞에 하늘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스데반의 그 순교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막 날아오고 욱욱 하는 그때에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막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하늘의 문이 조금 열리고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공전의 영광과, 그리고 마치 당신의 존을 붙드시고자 예수님께서 그냥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바로 스데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승리 음성으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느라 부르짖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데반과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못한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을 바라보라. 루이스가 전에 한번 소개했지만은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학교 가는 길,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학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KBS에서 만든 프로가 있거든요. 거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한 어린 10살, 9살 되는 아이들이 방학이 끝나면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는 길이 한 열흘 정도, 왕복이니까 한 5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 길이 겨울이 되니까 폭설로 산길은 다 꺼지니까 강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강이 이제 얼음이 얼어서 차다라고 그러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정말 제가 감동으로 본, 그냥 뭐 영화나 그게 아니라 그런 다큐멘터리인데도 감동적으로 본 게 그건데, 책으로도 나왔는데 찾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등굣길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의 아주 작은 마을인데, 얘네들이 학교 갈 때 외줄 타기로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강이 다리가 있었는데 홍수가 나서 휩쓸려 버리고 이제 줄 위에 한 줄, 밑에 한 줄, 그 줄을 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다음에 중국의 두 번째가 비제 마을인데, 절벽 보이십니까? 이 절벽에 여기 이제 막 곡괭이로 깎아놓은 그 길로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은 뭐 날아갈 수도 있는 절벽이니까 얼마나 바람이 심하게 불겠습니까? 산사태도 자주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세 번째가 인도네시아의 상향이라고 탕정마을인데, 홍수에 무너져버린 다리를 이렇게 대신 이제 출렁다리로 했는데 또 출렁다리가 자꾸 무너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건너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네팔에 있는 이 곤돌라 마을은 마을이 고산지대에 있어가지고 여기 학생들 학교 가면 그 곤돌라를 타고 학교를 쭉 간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지? 이걸 다른 여기에 우리 충도에 넣고 그러는데 짚라인, 짚라인. 그거를 우리는 타려면 돈을 주고 타야 되는데 얘네들은 매일마다 타고 갔다가 또 타고 내려왔다가. 인도네시아에 수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보면은 막 이 다리를 다 막아야 되는데 다 막지 않고 그냥 자신 것 같은 가는 길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자네가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은 그 밑에 강에 빠지는 거죠. 이 필리핀의 리잘 마을 늘 고무 튜브를 타고 그 급류를 이렇게 헤쳐가야 다리가 없어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학교를 못 가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더 심합니다. 이 민호아 마을의 이 아이들은 아예 그냥 강을 헤엄쳐서 건너는데 가방하고 옷을 이제 비닐봉지에다 다 담아갖고 그걸 이렇게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렇게 학교를 다니셨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콜롬비아의 휴네 그루라는 지방이 있는데 여기들은 고산지대라 가지고 여기도 곤돌라처럼 타고 내려가는데 옆에 뭐 가위처럼 생긴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속도를 줄여드는 이 브레이크 같은 겁니다. 여기 아이가 이제 포대로 뭘 한 개 싸고 갔는데 이 포대에는 혼자서 탈 수 없는 5살 난 동생을 포대에다가 넣고 그렇게 학교를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중국인데 필리 마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험난하고 힘겨운 등굣길이 아닐 수가 없는데 방학이 끝나고 이 필리 마을에 있는 80명의 아이들이 200km 떨어진 곳에 이제 기숙사로 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4개의 계곡과 바위산을 지나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선생님들하고 군인들이 같이 이제 동행한다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에 이제 팔레스타인 군인과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로 대치된 상황에서 총이 막 얘네들은 진짜 실탄을 들고 있거든요. 그 실탄이 막 날아다니는 그 상황에서 한 꼬마 아이가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는 위험한 길. 여기 이제 제가 본 이 자료에 그럼에도 제일 힘든 길은 무슨 길이냐 하면은 휴일 다음 날 학교 가는 길이 제일 힘들다. 그렇게 실컷 놀고 학교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은 어떨까요? 이게 초기 문집의 바이포인의 첫 번째 본 계시가 바로 이 계시입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세상 위로 쭉 나와 있는 이 길을 봤는데 그 길이 아주 좁은 길이었어. 그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빨간 글씨로 그들이 만일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그 도성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다면 그들은 안전했을 것이다. 자기를 향하여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하늘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바라보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길 옆에 있는 낭떠러지 그들을 보니까 믿음에 의심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그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3월달부터 우리가 2가지가 있습니다. 아침 묵상 한주사님이 기도력을 올려놓고 그 기도력을 개인적으로 지난해 말씀 읽지 않습니까? 그 기도력의 말씀을 읽고 개인적인 간증, 간단한 간증 한두 마디도 괜찮습니다.
한 줄도 괜찮아요. 또는 기도문도 내 이 기도력을 읽고 내가 어떻게 오늘 살겠다. 그 결심을 기도문을 카톡에다가 올려보자는 겁니다. 이게 하늘을 바라보다. 내 개인적으로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함께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자는 거죠. 안 읽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읽고 기도하고 다시 그 느낀 점들을 나누자는 거죠. 두 번째가 정오의 기도.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점심때가 되는 건 아는데 하늘 한번 허리 한번 펼 기회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카톡에 올릴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좀 길게 기도하면 좋죠. 짧게라도 잠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하늘의 공기를 마시고 잠깐이라도 그 기도의 제목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가 올린 그 말씀을 놓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자는 명확한 의미입니다. 그걸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디를 바라봐야겠습니까? 낭떠러지를 바라보겠습니까? 뭐 코로나로 있는 상황들을 바라봐야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성도님들 다 참여해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자기를 하여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스테반이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이게 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마음에 두다, 확정하다, 머물러 두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의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그들의 죄를 그다 있게 하지 말고 말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게 61절에 빠뜨렸습니다마는 사울이 그 모든 광경을 보고 감동을 크게 받습니다. 그 감동에 의하여 그가 사울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서 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죄가 우리의 마음이 이 스테반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죄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7 나팔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때 아닙니까? 6째, 7째 교회의 마지막 삽입장이 되어 있는데 이때에 6번째 나팔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제 계시록 연구할 때 또는 각 시대 대정토 볼 때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거짓된 정보, 거짓된 기록이라는 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된 이설로 말미암아 세상의 3분의 1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리차드 도킨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생물학자인데 뭐 이기적인 유전자 뭐 여러 책들로서 인기 많은 사람인데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Outgrowing God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로 번역된 게 신 만들어진 위험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읽지 마시오. 쳐다보지도 마시고 관심도 갖지 마시고 이런 책이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근데 이 책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Outgrowing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어릴 때는 이 뭡니까 장난감 갖고 이렇게 놀다가 어른이 되면은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안 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나하고 관계가 없다, 너무 유치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시하라. 신이 있는 세상의 혼란과 충돌을, 그 옆에 상상하라. 신 없는 세상의 이성과 자유를. 이런 사상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혼란이 있고 충돌이 있는데, 신이 없다면 얼마나 자유로운가. 잘못된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노예 상태에 빠져있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우쭐대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으로부터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성령 충만을 아까도 설명했지만 내 마음에 성령이 넘치지 않으면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온다. 빈 마음이라는 거 없어요. 내 마음에 사단이 들어있든지 성령이 들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면 노예 상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모든 것을 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게 재난의 원인이라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담을 사이에 두고 사이좋은 두 집이 있었어요. 두 집이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먹을 게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서로 경조사에 찾아가고. 어느 날 이쪽에 있는 닭 한 마리가 담을 넘어서 적축집에 가서 알을 낳았습니다. 계란을 낳았어요. 그것을 이쪽 집 아이가 보고 우리 집 닭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알을 낳았으니 그 알은 우리 것이니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맞은편 집 아이가 들어가 보고 나니까 없다. 알을 낳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그 싸움이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아주 심하게 되었고 이것을 가만히 보는 그 두 집의 엄마들이 나와서 또 싸우게 되었고 아빠들이 싸워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싸움이 커지니까 이쪽 집에 있는 아버지가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옆집에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저쪽 집에 있는 불을 질렀는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그 불길이 자기 집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두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쪽 집도 타고 저쪽 집도 타고 두 가족이 전부 다 잿더미 앉아서 별을 쳐다보면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반성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웠나?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계란, 그 알 하나 가지고 달라니 안 주겠다니 그 때문에 집 전체가 다 타버렸고 쫄딱 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작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계란 하나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죄로 인한 그 본성 때문에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그 결과보다는 그 근원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욕심, 불신, 그런 교만을 찾아내서 우리 죄 뽑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누가 들어와요? 여기에 스바네 순교의 결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네 순교를 목도한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 그것을 들었던 그 영혼들을 감명시켰던 그의 말 등은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그가 선포했던 그 진리를 증가했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가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갔다. 교회 입장에서는 스테반이라고는 정말 뛰어난 집사가 죽임을 당해서 교회는 엄청난 큰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교자의 모습이 하나의 전도회가 되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내 마음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훈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야수처럼 짐승처럼 변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순교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본 스테반처럼 내 형편, 내 상황에 답답해하지 말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정오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스테반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